우리가 뭐 수년을 듣고 본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달했다 하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주시고자 하는 복과 또 은혜에 합당한 만큼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금요일날 해가 뜨기 전에 잡혀가시죠. 잡혀가셔서 신문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법제도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정치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어지럽다. 제일 좋을 사람들이 범법자들이다. 그럼 이런 이제 범법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안타깝다 이런 말들이 많죠. 졸속 재판을 하죠. 예수님 신문하면서 매우 정치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매우 그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정말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해와 관심이 크다 그러면 제가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인가 그런 거 읽으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거. 그 사람들 조회수나 늘려가지고 먹고 살게나 해주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전혀 모른다 할 수는 없는데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품위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이제 63절부터 6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문을 당할 때 그것은 다만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이 또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서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대제사장은 그런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는 이제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있어요. 요한복음은 좀 지나가듯이 패싱이 되고 있긴 하나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쭉 보시면 각 복음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마다 대답이 다르시더라. 이거는 성경이 오기를 한 것이 아니고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거하고 마가가 말하는 거하고 누가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뭐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니까 참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위대하셔서 그냥 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이분이 우주가 되시기도 하고 이분이 또 모든 만물 성경에 보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전 설명이 없으면 불경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산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콕 집어서 말하면 뭐 이제 신촌연합교회나 엄태우 목사가 범신론을 주장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겠는데 뭐 그러니까 산소가 뭐 이렇게 신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산소 하나도 그 보이지도 않는 그 O2라는 그 분자 구조 자체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그 산소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 하면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계속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화법을 그 계시 방법을 이용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 중에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구원이요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목적, 오늘을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와서 또 이 땅에서 죽는 이유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복음서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가장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치열한 그 주제에 있어서 아주 치열한 긴장이 팽배한 이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본문으로 읽으니까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고 좀 실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상당히 긴장이 팽배한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불순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왔죠.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그런데 차마 묻지는 못하고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참 선지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시니까 거듭남에 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질문하는 거 내가 아무리 답을 많이 해줘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너는 믿지 못할 거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순수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여기 대제사장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궁금해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야. 원래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쭉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그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것은 너무나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지금 묻는 이런 이제 의도나 내용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반대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되게 하신 게 있고 또 난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겠지 잘 되고 있어 이랬는데 돌아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 교회가 제자도를 강조하잖아요. 제자도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배우는 거를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 배우고 또 지식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데 내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고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뭐 이렇게 안 물었겠죠. 이제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조금 맞다는 얘기인가? 나 맞아.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근데 그럴 거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아니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동문서답을 하신 건가?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빗밥 다 깔고 자 대답만 해. 그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짓거리만 골라서 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대답만 했다 하면 그냥 예수님을 딱 시험을 걸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죠.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를 판단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녀석들이 싸우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참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요. 참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여하튼 간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너가 나를 알아보고 세례 요한처럼 나를 알아보고 대제사장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제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증언될 일이 해야 되는 게 너의 일인데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부각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체계, 종교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사독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수호하고 또 유대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죽어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400년, 짧게는 200년 동안 지키려 왔던 이 예루살렘 하나 건지는 게 낫지. 우리가 이제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그런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포도원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하시죠. 복음을 대표하시고 이 대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행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것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영반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의 반대는 그리스도를 얻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의 반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하면 아니 뭐 율법이 나쁜 겁니까? 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게 틀린 겁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율법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그분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라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선함은 뭐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선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 중심과 이제 사람 중심이 나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은혜로 나오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게 율법의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주신 것은 자식을 유다미를 100점으로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유다미의 엄마로서 연약하고 부족하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라고 유다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미 잘 키워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여기 흑암은 내 고향도 아니고 영원한 내 집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 출애굽기의 제목처럼 엑소더스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뭐죠? 내 거야 이거요. 내 거야. 내 거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그냥 하나님 거고. 제가 어제도 제자도 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힘들다. 이게 뭐라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인생이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져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행복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복감을 느끼는 건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내 오감이 만족이 되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충족이 되고 안정된 이게 행복감이라고 이 우리 마음에 있는 계기판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그 오히려 계기판이 불행을 가리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오염시켰는지 이 계기판이 앵꼬가 났는데 풀을 가리키고 또 앵꼬가 났는데 풀을 가리키고 또 풀인데 앵꼬를 가리키고 막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책 보면 초두에 그러잖아요. 전투기 조종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런 게 있대요. 전투기 조종판에. 근데 이제 숙련된 조종사들이 감을 믿어가지고 자 수직 상승한다 하고 그냥 기어를 확 당겼는데 그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나더라. 감을 믿으면 안 된다. 말씀의 이 나침반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략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행복이야. 그러면 아유 무슨 영감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고요. 뭐 젊은 애들까지 안 가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우 지루해. 뭐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네. 이런다고. 전혀 정말 우리가 행복감이 안 온다고. 행복감이 작동을 안 해.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 네, 알겠다고요. 어쩌라고요. 이런다고요. 그 이제 그제인가? 예. 그 통일교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일롱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이 친구가 젊은 분인 것 같아요. 저보다. 하여튼 13년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만났다잖아요. 근데 참 저도 조금 이제 늙었나 봐요. 젊음이 부럽더라고요. 행복감이 안 느껴지세요? 자기가 발견했대잖아요. 자기가 내가 그러면 북한에서 13년 산 건 뭡니까? 참 젊은이가 그런 어떻게 철학적 질문을 했을까? 그거는 뭐 형벌을 받은 겁니까?
저주 가운데 있던 겁니까? 그럼 내 친구들은 뭡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한 건데, 뭐 행복감이 느껴지잖아요. 야, 이제 뭐 제가 그걸 순수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신촌 부흥을 말하면서 저렇게 행복감 있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촌의 부흥을 이제 젊은이들이 부흥할 거다 그럴 때 약간 좀 찌든 얼굴도 있어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도 좀 있어서 근데 참 젊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 행복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선교 그러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아도 그런 정말 시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창조주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별로 행복감 없어요. 아,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리지. 열매는 또 창조주의 것이니까요. 여하튼 간에 참 이런 게 우리가 뭐 원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대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옷이 자기가 극대화된 거예요. 극대화된 거. 그러니까 이걸 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자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이고 그 좋아하는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가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매우 유사해 보이나 지금 대제사장과 예수님께서 다른 좌표에 딱 서서 반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A와 여행을 가는 게 좋은 건가? 여행을 가는 A가 좋은 건가? 내가 이제 A라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요. A랑 가는 여행이 좋은 건지, 여행을 나와 함께 가는 A가 좋은 건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게 아닌가? 그게 그 말 아닌가? 이래버리면 뭐 할 말 없어요. 뭐 그 사람은 그냥 그래, 실컷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목회를 해서 중요한 건지. 어디에 무게를 둬야겠어요? 무게가 아니라 뭘 선택해야겠어요? 잠결에 또 예수님과 목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또 그렇게 또 비몽사몽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바울사도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표대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읽은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참 이 뼈대 같은 말씀들을 이제 했는데 골격과 같은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랑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뭐야 그러면 뭐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그게 율법을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 난 그걸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미자매한테 율법이 이제 유다미가 율법인 거예요. 유다미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유다미를 통해서 유미자매가 절망을 해야 돼. 이게 복음이야. 그 절망을 트랜스퍼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유다미를 잘 가르쳐야지. 유다미 건강하게 해야지. 이건 희망 고문이라고. 아니 유다미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100% 지켜요? 예. 요즘에 또 이 육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한 시대인데 요즘 이런 거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래요. 전 세계 추세인데 20대 암 발생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이게 되게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했대죠. 그랬더니 먹는 거래요. 먹는 거. 근데 왜 못 먹어서 그런 거냐? 아니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저 같은 경우도 햄버거 이런 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막 이런 거예요.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 전 세계 추세가 그렇대. 20대 암 발생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근데 그런 게 우리 때는 없으니까 그냥 집밥 먹잖아요. 집밥. 그러니까 그게 나름 유해하진 않단 말이에요. 풍성하진 않더라도 유해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거저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 그 사무엘부 엄마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부 엄마들이 나는 신정기 지사님 어디서 웃는지 모르겠어. 뭐 성현이 생각하고 웃는 건가 아니면 뭐 사무엘부 누가 떠올랐나.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요. 이게 재밌어 하시지. 여하튼 간에 너무 잘 먹어서 암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인데. 자,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유다미 엄마가 진짜 사랑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걸 애써 감추고 안 한 척 뭐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건 또 외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고. 내가 해줄게. 나는 유다미의 건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유다미의 건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하고 약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려고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완전 여기 완전이라고 그래서 완전. 마태복음 5장 17절 찾지는 않을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교차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마음의 묵상과 뭐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룰 수 있어요. 이걸 교차해서 묵상하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21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충만 어디냐면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제 좀 딱딱하게 번역을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참고해서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에요. 더 많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사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율법이 사실에서 뭐 하려고? 정원정 집사님이 팔레스틴 땅에 팔레스틴에서 우물과 뭐 거기 이제 2000년 넘게 오래된 집 차지해서 뭐 하려고? 팔레스틴 땅에서 감람나무 한 그루 가져봐야 뭐 하려고? 그 말씀 아닐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응하여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 김진주 목사님이 거기서 감람나무 하나 소유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건데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황금률. 그런데 황금률이라고 말하지만 황금율법 아주 정말 너무나 복된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산상설교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베이스 단계고 가장 높은 그 최고봉. 만약에 산상설교가 산이라면 최고봉우리가 5장 48절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이것이고
그 이제 맨 아래, 그러니까 이제 설악동에 해당되는 게 남이 너에게 대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게 이제 여러분 대강령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워낙 그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 대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액자라고 합시다. 성경 말씀이 율법의 액자인데 이 액자를 거닐 때 이 못이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중을 지지하는 못, 그 못 같은 게 대강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못이 흔들흔들거리면 액자가 떨어져서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런 거다. 그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딱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자기에 익숙해서 내가 힘들어, 내가 속상해, 뭐 나는 서운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전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만큼 그도 서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외로운 만큼 그도 외로울 수 있겠구나.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아플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설악동 진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픈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도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은 세상에 많잖아요. 뭐 동병상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냐면, 그게 땅과 하늘의 관계로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실 하나님 마음이고 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해도 참 하나님 마음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시대 옷을 우린 다 입고 살잖아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골에 간다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논할 때 창조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감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14살 때 아빠 손잡고 탈북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겠습니까? 그 주일로 형제가. 그런 극단적인 삶을 지나야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 뭘까? 이제 이런 어떤 이 가치를 이제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또 그렇게 동일한 값을 가지고 그걸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뭐 탈북하는 것처럼 탈북이 뭐 1만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지 탈북이 된다는데, 옛날에 그 이지성 작가라고 그 사람이 그 이제 쓴 책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선을 애들 손잡고, 우리 김진주 목사님이 담비 손잡고 탈북을 해야지, 야 창조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구나. 그런 정말 충격파가 와야지 이런 우리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우리의 통증인데, 여하튼간에 그 제가 지금 그 설교하다가 흐름을 놓쳐버려 가지고 지금 잠깐 김 목사님 내가 뭐 얘기하다가 행복 얘기한 거야 지금. 그 너무 좀 최근 그 앞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주님 마음이 되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둔감하다는 거예요. 둔감하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게 임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린 자기중심적인 좀 기본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잘 됐어. 만약에 우리 김진주 목사님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전보미의 마음도 최소한 이만큼 아프거나 더 아플 수 있겠구나. 이런 이신전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놀랍게 율법이 그러니까 성취가 돼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율법이 요구가 충족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교회됨 40일 그 완주하신 분들한테 성경 말씀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그 주일날 그렇게 연락 좀 하세요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분 만나서 왜 연락을 안 해요? 그랬더니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근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래요. 누구야? 애프터 미미? 임미점에도 병원에서 예배하고 있나 보네. 모플랜치도 예배하고. 박소영은 나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뭐 이상하게 뭐 새우등 터집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김혜수도 아니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요. 박소영, 다음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꿀밤 줄 거야 진짜. 예. 왜 나한테 막 이러냐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마. 그리고 오늘 조희진 집사님도 왔네. 이야, 조희진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추천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모세오경 전체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권을 드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뭐로 이기셨죠? 모세오경으로. 모세오경 파워가 엄청납니다. 물론 뭐 다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거니까 다 능력 있죠. 뭐 다른 말씀을 인용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최고의 고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책 다 모세오경에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이러고 저거 예수님을 총공격한 거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레마잖아. 거기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최고의 검이 모세오경이에요. 예수님 모세오경만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 모세오경이 그렇게 참 여러분 그 복된 말씀입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며.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온이가 영양분이 부족해서 나라에서 우유랑 달걀이랑 막 이런 걸 공급하는데, 내가 시온이가 뭐가 부족하냐. 과하게 키도 크고. 어제도 교회 혼자 있는데 이상해요. 계속 뛰어다녀. 혼자서 계속 에너지가 막 힘이 넘치는 거야. 막 힘이 뭐 뻗치나 봐요. 근데 이제 나라에다가는 우리 시온이는 영양이 부족해요. 재밌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온이 청년 비전이 떠올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정말 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 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들이라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26장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이 대척점에 서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해야 될 사람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의미다. 왜 이런 긴장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있게 됐는가? 참 비극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임식 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기름 부으시고 예쁘게 입히시고, 예쁘다는 건 거룩하게 입히시고, 거룩하게 입히셔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경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비극이 왜 생겼는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저의 목회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꿈이나 소원.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웃이나 뭐 나랑 경쟁하는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협하게 돼요. 왜? 이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지어졌고 이분을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피조물 만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all and in all 아이고 그냥 이게 이렇게 보면 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한글보다 이게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3장 11절 말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크라이스트 이 골로새서 마지막 3장 11절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게 된다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런 신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매우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 집사님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 되어 계십니까? 맨날 의자 사진 올리죠. 그래서 어제도 어제 정말 법적으로 마지막 이제 퇴사일이었대요 어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인사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저 만나고 인사하러 갔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근데 용호 집사님이 또 용기를 내서 용기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 여행을 가겠대요. 그래서 좀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다. 근데 어딜 가냐 그랬더니 도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시노마키인가? 하여튼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15주년이라고 약간 전시회 같은 걸 하나 봐요. 그걸 보러 간대요. 그래서 잘 보러 간다 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했는데 용호 집사님 맨날 의자 이렇게 맨날 올리고 뭐 조금 바꾸면 또 올리고 막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호 집사님한테는 그리스도가 의자가 되셔야 된다고. 이시노마키라는 그 가구 브랜드가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수해민들을 위해서 가구를 지어주자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래요. 근데 그 만든 사람의 철학이 이제 세상에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서 그 사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협업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호 집사님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러 간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용호 집사님에게는 그리스도가 의자가 되셔야 되고 모든 의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첫 단추로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의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용호 집사님이 의자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생이 고달파진. 왜? 예수님은 그 의자를 허무시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느끼는 위협처럼 이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가 죽는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살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는다.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 본문의 영감을 받아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을 쓴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가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알았다. 이 대제사장은 알았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했다. 무섭죠?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여, 대적해, 알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 내가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all and in all, 그다음에 이걸 이제 딱 긋고 크라이스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해. 여기에 이 all and in all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보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랑 나랑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의 이 신문 이 장면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서 이 이후로는 또 다음 기회에 말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주님께서 다 그 백신도 주셨고 항생제도 다 주셨어.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알러지나 이런 지병이 있는 걸 아시고 항상 이 올해 문제 이쪽으로 기울 걸 아시고 백신도 주시고 항생제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는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무겁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그 주님 다 지고 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이 피조계에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에게 용호 집사님의 의자처럼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있으실 텐데 거기엔 창조주의 뜻과 창조주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오늘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막 마귀도 여기 다 온 피조물 다 들으라고 막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약에 우리 유미자매가 유담이가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미자매 애들은 약간 그라데이션 같다. 수지는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고 유담이는 엄마 닮았고 가운데 약간 중간이 은지 같다 이렇게 써요. 이쪽으로 가면 소유미 색깔, 이쪽으로 하면 김상무 색깔, 이게 그라데이션 같이 애들이 생겼다 이렇게 내가 농담했는데, 가장 유미자매 안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담이 뭐 그렇다고 유담이를 제일 사랑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의 최고가 베스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에게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행복하게 하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그건 창조주로부터 왔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여러분 많이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주신 백신과 항생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산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고 또 영광스러우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신문당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두려워하시거나 또 뒤돌아보시거나 또 슬퍼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견디시고 또 참으시고 또 그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 나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